어, 인생에 대하여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참 많이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소설가 김영하 씨입니다. 그분이 쓴 산문집인데요.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이 정의를 이렇게 읽고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인생을 일회용으로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진짜 인생은 일회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의미를 김영하 씨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경험한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은 시작과 동시에 세 개의 삶을 주었다. 저희도 그렇게 세 개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강펀치에 맞아 죽어도, 적기가 쏘는 기관포에 맞아 내 전투기가 추락해도 두 번의 삶이 더 있다. 그 두 번의 삶까지 다 소진해도 동전만 또 넣으면 삶은 연장된다. 게임의 세계에서 죽음은 다시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의 내립니다. 소설이나 게임이 제고하는 매력적인 대안적 삶들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이 일회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제가 산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간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허비한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소중했던 것들인데 내가 왜 이 소중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후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다시라는 이 단어가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내가 이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허투루 써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인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은 일회용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득 교회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일회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일회용입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고 만들어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일회용인 것입니다. 수정빛 교회가 2022년 4월 17일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만 4년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4살이 안 된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삶을 지금 수정빛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인들 보시기에 수정빛 교회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수정빛 교회가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이 교회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후회 없고 잘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교회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교회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삶의 총합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결국에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남에 이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모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 교회요? 그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요. 그 교회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차부에 들어가려고 해도 스펙이 좋아야지 주차부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주차부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그 가운데 정말 공직자이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죠. 그런데 왜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운 삶, 우리가 봤을 때 성숙한 삶,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성빛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으면 이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교회처럼, 이런 교회처럼 저 교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에게 편협하다고 이야기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수성빛 교회가 몇 살요? 네, 아직까지 4살이 안 됐어요. 한국 나이로는 이제 5살, 만으로는 아직까지 3살. 이 교회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 수성빛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엄청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중에 교회, 그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이고요.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일회용이라고 하는 그 일회용을 그냥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함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3가지,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3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분에 대한 의미이고요, 권한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웠을 때 누가 있습니까? 개국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개국 공신들이 있는데 그 개국 공신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지분을 주게 되고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과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권력을,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함께 했지, 내가 여기 와서 내 모든 것을 힘을 썼지, 내가 땀을 흘렸지, 내가 수고했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지분이 있지,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이런 권한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가운데 마음대로 교회를 경영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내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신방을 하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아니 왜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 이야기 드리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있든지 무의식이든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는 무엇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왜곡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분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혹시라도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어떤 의미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는 우리의 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심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까?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운데 있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빼서 그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수정빛 교회 가운데 만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은석 목사를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그죠? 제가 왜 빨리 이야기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싹 들어와가지고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보십시오. 이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좋아요. 하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다운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벌이 더 중요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수정빛 교회가 몇 살요? 3살이에요, 3살.
이제 하나하나 잘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왜요? 3살 버릇이 80 가니까요. 지금이 중요해요. 3살 버릇이 80 가니까요. 지금 이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50년 뒤의 삶이, 100년 뒤의 삶이, 150년 뒤의 삶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금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와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런데 이 5명이 여러분 아십니까? 다 출생이 다르고, 다 학벌이 다르고, 다 가진 것이 다르고, 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유력한 가문 출신 아닙니까?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는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이도, 직업도, 학력도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 시몬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니게르라는 것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즉,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가 다 노예였습니다. 그 신분상으로 여러분 그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는데요. 이 계급 사회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이 구레네는 현재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즉 이방인, 철저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헤롯을 싫어했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칭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에게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 즉 그 유대인을 착취했던 헤롯가와 그 헤롯의 주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두 다 증오와 타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헤롯과 마나엔은 조국을 판 친일파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나엔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이 매국노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초대교회의 대적 중에 가장 큰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울,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리더십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원수들이에요. 원수와 원수들이에요. 함께 있을 수 없고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이 원수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원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만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릇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줄어듭니까? 아멘이? 술 주정뱅이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지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독재자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폭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잘나고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만을 위한 차별적인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수정빛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수정빛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든지 그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든지 그 교회 가면요 다 수용이 된대요. 누가 가든지 그 교회 가면요 정말 한 번도 인생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수정빛 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무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면 수정빛 교회 가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수정빛 교회입니다. 정말 수정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시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옆에 원수라 할지라도 매국노라 할지라도 나와 다른 어떤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수정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3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익어가자고요. 함께 익어가시자고요. 저도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사랑했다면 주님 내일은 2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2사람을 사랑했다면 주님 그 다음 날은 3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나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사랑했다면 주님 내일은 조금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프로야구에서 LG라고 하더라도 저는 롯데이지만 주님 그 LG를 같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네, 그렇죠? 옛날에는 막 전라도, 막 경상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했던 교회도 안산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막 그때는 막 가면은 막 공돌이, 막 공순이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있는데 대학부에 있는 애들이
졸업하면 청년부로 안 오는 거예요. 이 청년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 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계점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회용 삶입니다. 일회용처럼 그렇게 쉽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쉽게 영향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 하나님께 쉽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민감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성령의 민감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민감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하고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이죠. 집중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령에 민감하였던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집중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왜요? 나의 뜻, 나의 이해, 반경,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데요. 그 뜻이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기적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는가? 왜 우리와 다른가? 왜 다르냐면요, 그 가운데도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만한 말씀이 그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빼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살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제 저희가 13장부터 이제 쭉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볼 텐데요.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여러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지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튀르키예와 그 가운데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로마가 세상의 전부 아닙니까? 이 한 교회가 자신의 살점을 하나 뜯어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살점을 뜯어내라고 하시고 더 좋은 몸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변화시키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닮아야 될 삶입니다. 수성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으면 이 교회 여러분 내일도 변할 수 있는 교회고요. 그냥 오늘 이 하루만 해도 여러분 정말 무너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그냥 누리러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오셨어요. 3살짜리 교회가 뭐 가지고 있겠습니까? 막 다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애가 태어나면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힘드셨죠? 이런 애가 있습니까? 좀 쉬시고 젖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도 제가 갈게요. 아버지 좀 주무시고. 그런 애가 있습니까 어디? 아니에요. 이 교회요 얼마나 지금 뭐 미흡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도 많고 그다음에 연약한 분들도 많고 고쳐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고쳐가겠냐고요? 어떻게 세워가겠냐고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시고 둔감할 때 둔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